잘 오셨습니다. 말씀 저희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본문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그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인데요.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23, 24절도 똑같은 구조예요. 지역만 달라집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20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권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셨던 일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제 현상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고라신 벳세다라는 지역, 23절에 있는 가버나움 요 지역인데, 다 거리가 멀지 않은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이제 지도로 봤을 때 북서쪽 해안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세 도시가 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차라리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한다라는 건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그들의 문화인데,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초상집 같이 이렇게 그 초상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인 거나 마찬가지죠. 또 슬픔과 괴로움과 이 고통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이렇게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졌다고 착각하느냐? 너를 음부까지 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 소돔은 뭐냐면 저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죠. 하나님께서 그 너무 타락한 도시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려서 그 도시 자체를 소멸시키셨죠. 그 심판이, 만약에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했다라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지 않았을 정도로 너희는 그 반응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어떤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뭐 진짜로 이 뭐 두로와 시도는 어디냐면,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주로 어떻게 많이 인용되는 그 지역이냐면 심판의 도시, 심판받아야 될 도시로 이렇게 표현되는 도시인데, 그곳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두로와 시돈이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만큼 너희들이 너무나 완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교만과 죄의 깊이를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주제가 사실은 이렇게 쭉 연결되기는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도대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왜 못 알아보는지 알았도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하고도 사실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와서 보여주는 일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25,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대화하시듯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5, 26절 한번 25,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하늘과 땅 모든 이 모든 이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이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이 일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지는 이 일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건 긍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들이 당연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잘난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도 먼저 알아보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딸딸 외우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 뜻 그 자체만으로 문자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어린아이를 예를 들으셨을 때는 항상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린아이의 어떤 지식이 짧거나 순진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지금 뭐 사무실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유치부실에도 있지만 저 어린아이들을 혼자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뭐 기적적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는 애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아이들은 죽습니다. 씻을 수도 없고 뭐 먹고 변을 치울 수도 없고, 그게 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들은 의존해요. 부모님을 의존하고.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엄마 하면서 우는 거잖아요. 예, 내가 뭐 좀 해볼게가 아니라 엄마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이 예상하고 사람이 어떤 능력, 사람의 능력치와 사람의 가진 기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그 구원을 내시는 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들까지 다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까지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그 은혜, 예. 교만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음은 정말 신비롭기도 하죠. 신비롭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겠죠. 그것이 뜻이겠고, 저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거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모습들 속에서 저희가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뭐 떠오르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저한테 추억같이 이제 있는 옛날 일들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보자면, 제가 20대 초중반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이제 결혼도 아직 안 했을 때였죠, 그렇죠? 예, 그때 결혼 안 했을 때, 그때 총각 때 전도사였을 때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여름에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합류해서 간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근데 이제 거기 어딜 갔냐면 중국의 위구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위구르가 어디냐면 중국 땅이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지도상으로 북서쪽에 이제 끝에 경계선에 있는 아주 큰 땅입니다. 땅이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위구르라는 곳은 사실 안 가보면 모르지만 가보면
여기가 중국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 자체가 달라요. 저희 같이 이렇게 까만 머리, 까만 눈에 한족이 아니고 거기는 뭐 저희가 흔히 이렇게 봤던 이슬람권의 그런 투르크족 계열이에요. 그래서 코스염 입고 왜 모자 이슬람 모자 쓰고 왜 양꼬치 굽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게 저희가 봤던 이슬람 문화권의 그것이 위구르인데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제 그 지역을 가는데 그 팀은 벌써 수년에 걸쳐서 한 2회를 갔어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거기가 한국에서도 가기 쉽지 않은 곳인데 2회에 걸쳐서 벌써 다녀왔고 3회차에 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아유 진짜 멀었어요. 그때 또 가는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고 그래서 돈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북경에 가가지고 북경은 또 이쪽 동쪽 끝이거든요. 동쪽 끝에서 중국의 서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3일 동안 타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쉬고 기차가 계속 가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간역에 잠깐 서면 내려가지고 뭐 잠깐 뭐 사 먹고 바로 또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돈을 아끼신다고 해가지고 그 침대가 있는 기차가 많거든요. 그 중국은 침대차가 아니라 딱딱한 의자 90도 의자에 앉아갖고 3일을 가는 거예요. 그걸 그때니까 했지 지금 못하죠 저는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첫날은 다들 어떻게 버텨요 거기서 막 엎드려서 자고 막 하는데 이튿날 되니까 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누워 자요. 바닥에 들어서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그 당시에 기차가. 근데도 다 들어가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서야 이제 우르무치 뭐 이런 곳에 도착해서 위구르에 도착해서 했는데 그 팀이 벌써 2회차에 갔을 때 이제 친구가 된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이제 위구르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 존경받는 어떤 어른의 아들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팀을 이끌어갔던 리더였던 이제 전도사님이 저하고 친한 형님 이제 전도사여가지고 같이 갔는데 세 번째까지 왔는데 그 청년도 마음속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은 그 멀리서 여기를 왜 이렇게 날 찾아오지? 찾아와서 자기를 막 찾아오니까요. 찾아와서 막 하니까 왜 오지? 그게 마음속에 궁금함이 계속 이렇게 이만큼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전도사님하고 저희 이제 형님 전도사님하고 그 둘이서 단둘이서 이제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을 하고 그, 그 허심탄회하게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이제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거냐? 왜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오냐?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사실 그 전도사님도 중국에서 이제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가지고 언어가 그렇게 중국어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중국어로 말을 한 게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엄청 조심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근데 이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같은 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이슬람의 코란이나 이슬람 문화에서도 사실 예수를 모르진 않아요. 그가 이제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선지자 중에 하나, 위인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막 하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사실은 그가 메시아다. 이제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안 믿어져요. 그 형 그 중국어가 그렇게 잘하는 중국어가 아닌데. 근데 자기도 놀라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 손짓 발짓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었던 청년이 그 목욕탕에 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끝까지 다 듣더니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지금 당신이 말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게 정말 놀랍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팀하고도 이제 연락을 주고 받고 지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들은 이제 뒤에 소식들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고 점점 빠져서 그의 친척도 믿게 돼서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와 이게 또 이렇게도 그 중국어 짧은 전도사님 통해서도 일어나는 이 복음. 근데 또 그게 또 사실 저한테는요. 그때 그 비전 트립
그 단기 선교 여행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아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불씨가 또 마음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중국에 가서 가게 돼서 5년 동안 살면서 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사실은 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 자체가 참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중국에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저는 남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교육 도시예요. 캠퍼스가 많았어요. 대학교가 많았고 이제 제가 유학생들 그 당시에가 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중국으로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모임을 하는 학교가 5개, 4, 5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 학교였는데 그 학교는 이제 특히 이제 교환학생들이 와서 길게 안 있고 1년 혹은 6개월 있다 가는 학교였는데 사건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온 유학생들이 저녁에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다가 식사하고 술자리를 막 가지고 식당에서 중국 식당에서 그렇게 이제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이. 그러다가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이제 형이 이제 나이 어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남학생을 이렇게 한 대 딸기를 탁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말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대 딱 때리고 말리고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분위기는 다시 이렇게 수습이 됐다고 해요. 거기 있는 식당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데 이 한 대 맞았던 친구가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한 대 맞고 앉아 있던 친구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앉아 있다가 그냥 그러고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 버렸죠. 그 당시에. 왜냐면은 그게 사실 그렇게 혼자 앉아 있다 1시간 뒤에 사망을 했지만 결국 누군가한테 맞은 꼭 그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대 때린 친구가 중국의 공안한테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중국 법은 또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 학교 유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인교회 찾아와서 저를 또 제가 청년 담당이니까 찾아와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어떻게 뭐 일단은 그렇게 사망한 그 친구도 그 후속적인 절차도 도와줘야 됐지만 이제 그 학교 또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가 이제 중국 교도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그 한국으로 이송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제 그 청원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청원서와 또 사람들 교민들의 이제 청원을 좀 도움을 달라는 뭐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상황을 가서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 들어보니까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거기는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이건 좀 너무 이건 어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 때린 사람도 뭐 때린 건 잘못했지만 너무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도와줬어요. 이제 도와줘서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거기에 이제 같이 왔던 청년들 몇 명이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고 교회가 도와줬으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먼 거리지만 교회를 청년들이 몇 명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냥 몇 주 오다가 말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주 오다가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제 안 오기 시작했는데 한 두세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저도 설교하면 보이잖아요. 진지하게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상 깊은 건 그 중에 한 청년은 자매인데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느낌이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제 다과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막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뭐 혹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자기가 그 이제 사망한 오빠하고 그 오보다 어린 친구인데 자기 동기지만 오빠였던 거죠. 오빠의 죽음에 너무 놀랍고 무섭고 또 이제 그 오빠에게 자기는 뭐 신앙이 없으니까 그 오빠가 좋은 곳에 가길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 성경 공부도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좋은 분 이렇게 막 웃으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또 흘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더니 지금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친구가 진짜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여러 이런 일들은 뭐 많았는데 이제 그 사건은 특히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건 그 뭐 그 술자리에서 이어진 어떤 폭력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건 비극적인 일이고, 그런 어떤 일들은 어떤 폭력과 어떤 이런 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망가뜨리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 일을, 사람들은 망가뜨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쉽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걸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경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어떤 누가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뭐 출석했으니까 예수님 믿어지고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과정들은 정말 신비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어떤 요소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건 정말 신비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지식이 IQ가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신비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뒤랑 연결해서 그 뒤에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더불어서 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것, 저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고, 그렇죠?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저희 입장에서는 신비고, 하나님께서는 그 건져내시려는 그 영혼,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 사건의 대상자가 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것이고, 아들이 그 통로가 되신 것이고,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많이 들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좀 이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의 지친 마음, 지친 삶 속에서 지친 어떤 현실들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식의 믿음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나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고 갖춰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과, 이 모든 일들과 이 마지막에 27절에서 이 모든 일들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맥락 속에서 보신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지치고 고난 사람들, 그냥 삶이 일주일이 너무 피곤했던 사람들아 와서 잘 쉬고 가라, 뭐 이런, 그래서 너희 짐을 내가 다 가져줄게, 이런 의미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으로의 초대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더 큰 의미죠. 그리고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서 너의 현실의 문제들,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뭐 돈 문제 있냐? 내가 다 풀어줄게. 너 건강 문제 있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지 너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저희 가장 유명한 이 28절 말씀은 현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예수님의 초청이 아니에요. 예.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여기 뭐예요? 쉼의 문제. 이 쉼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주, 지난주와 연결이 사실 되어야 되는데 안식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문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쉼, 이것은 궁극적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구원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또 깊이 보자면 27절에 이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꾸 거듭해서 쓰세요. 그렇죠? 아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 구원과 이 안식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 안식의 이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곳까지 가는 것이 이제 안식이에요. 그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구약의 모든 안식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이 있죠.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요. 7년마다 7번, 7년씩 7번이 지나서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안식이 있습니다.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안식이고 대속죄일 1년에 하루 있던 대속죄일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모든 안식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모든 안식이 가리키고 있었던 모든 구약이 가리키고 있었던 화살표가 누구에게로 화살표가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보시면 이 땅은 파괴됐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참 늘 초조해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더 가진다고 해도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마음들, 더 높아져야만 될 것 같은, 더 높아지지 않으면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더를 계속해서 외치다가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지 못하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인생이 바로 짐에 눌린 인생,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유지하고 특히 요즘같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또 정치는 정치대로 어렵고 또 국제 정세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안식이 깨어진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안식을 추구하기는 하나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 본성이 타락해버린 타락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면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소유적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법이 선악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주종적 관계 속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를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관계를 표시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사단은 어떻게 유혹으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면, 네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힘이 있어라고 소유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고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갖고 싶은 소유욕에 휩싸여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사실은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인데 소유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간은 소유적 존재가 됩니다. 그 망가진 거죠. 소유적 존재가 됐다라는 건 말이 그럴듯한 얘기지, 욕심과 욕망의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욕망과 욕심이 인간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평안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네.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성은 다 깨지고 소유의 존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해야 되고, 소유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괴로운 존재. 그래서 소유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존재인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이어야 돼요. 자기를 중심으로 소유해야 돼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것을 휘둘러 써야 되는 그 욕망,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삶을 무거운 죄의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전락시키는 게 이게 이제 소유적 존재가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죠. 사실 우리가 우리가 다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한두 해도 아니지만 정치나 정치인들이나 정치권을 봐도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정말로 이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기 계산, 자기 욕망,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언제는 막 시장에 가서 엎드려 절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보면 뽑히고 나면 막 거만해져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인간은 저럴까? 도대체 이 모양이 까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공의와 정의와 아니면 바른 정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유인 거예요. 소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 자리를 욕심내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소유하는 것이 소유적 존재. 그러니까 그 소유하기 위해서는 인간성도 다 내팽개치고 옳고 바른 것 다 내팽개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된다. 요즘은 더더욱이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복잡해졌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또 아주 또 독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맺는 어떤 국제 정세와 질서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굉장히 이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만 그건 각자 정치인들이나 외교 뭐 전문가들이 해석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목사로서 성경의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소유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쟁이 멈추지 못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저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전쟁을 논하는데 광물과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이냐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라 대표들이 얘기할 때 이 전쟁을 멈추게 해줄 테니까 넌 뭘 줄래? 이걸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전쟁을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그곳을 관광지로 만들게. 거긴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나는 관광지 만들 텐데 그거 네가 반 받아들여주면 나는 지원 안 해. 이런 이제 누구 편을 듣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논리가 그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금 논리가. 젊은이들이 막 나가서 수십만 명, 러시아도 수십만 명이 군인이 죽었잖아요. 젊은이들이 죽었거든요. 그들의 생명에 관해서
그들의 생명의 가치와 무게가 전혀 더 거론되지 않아요.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은 소유가 전부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다 와라. 너희는 안식이 없다.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을 것이다. 멍에라는 건 여러분, 멍에라는 건 이제 소나 짐승이 이렇게 밭을 갈 때 뒤에 수레나 뭐 이런 걸 끌 때 어깨에 매는 멍에기도 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이 멍에를 매는 경우에 또 있어요. 멍에 그 짐을 이렇게 뭐 기구를 끌 때도 있는데, 또 그게 또 사실은 당시에는 멍에가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그가 이제 그 멍에를 맨 어떤 이렇게 표식을 가는 것이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 종이냐, 누구 집안의 이제 종이냐, 이게 표식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의 그 소속 아래에 있느냐, 누구의 하인이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게 멍에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는 것은 내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그 욕심과 소유와 이 뭐예요? 이 욕망의 이 통치에서 이 나의 통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뭘 대표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근본적으로 사랑의 멍에죠. 그 사랑의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내가 더 소유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참 준비하면서도 참 어렵다, 이 얘기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성도님들이나 우리 신자들도 많은 유혹과 유혹과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욕망과 짐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잠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에겐 영원한 안식은 없어요. 그런 식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이 말씀을 전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욕망에 사로잡힘이 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그냥 벌거벗겨진 차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뿐입니까? 사실은 수치와 모욕으로 한 인격에게 있어서는 존엄성까지도 다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것이 그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속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위로 오르시는 거잖아요. 감내하시고 감수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소유로서의 인생이 최후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생명을 거는 소유가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그 욕망과 욕심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요, 그것을 대신하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올 때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저거 가지지 못하면, 나도 적어도 저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거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따지고 보면 믿음은 소유적 존재에서 관계적 존재로 변환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던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또한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가져야만 하고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소유하려고 하다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배우자를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소유한다고 근데 사실 또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생명도 내가 소유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죠. 속는 거예요. 얼마나 또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일인데도 거기에 목숨 걸고 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흉한 꼴들을 저희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휘말려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신앙의 기쁨, 삶의 기쁨, 그리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가 되면 존중하고 이 내게 주어 주신 것,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성일 수도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잘 돼 버렸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게 내 소유야. 내가 이거 지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 이 상황은 도대체 나한테 왜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관계 속에서 보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질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 같아 보이고 망가지는 것 같아 보이고 상실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더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되 소유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서 뭘 뺏어가시려고 그러나 이 부담이 아니라 사실 욕심 소유적 존재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뭘 또 욕심 내려놓으라고. 그럼 이 정도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사담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듣다 보면 뭐 예전에 들은 청년 중 어떤 청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자기들끼리 청년들끼리 남자가 살면서 이 정도 차는 타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상시에 엄청 신앙적으로 잘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그 진심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신자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거구나. 저 힘든 일이구나.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쉬운 얘기 아니죠. 정말로 소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려놓으시고 그냥 관계적 존재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이고 목적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 될 겁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 하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가지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착각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늘 지치고 고나고 피곤합니다. 현실의 어려움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참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라는 존재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